우리에게 세계적인 이 고전 문학 소설 죄와 벌로 잘 알려진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란 작가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유작으로 남긴 대단한 소설이 한 편 또 있죠. 카라마초프카의 형제들이란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우화가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선행이라고 해본 일 없는 한 시골의 여인이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착한 일 없던 이 여인, 악마들이 지옥 불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쌍히 여긴 이 여인의 수호 천사가 그 지옥불에서 그녀를 건져낼 방법이 없을까 고심고심하다가 그녀가 살아생전에 단 한 번 베풀었던 선행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선행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 일이란 자기 텃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캐내어 거린에게 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호천사에게 그래 그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지옥불에 가서 그녀가 그 양파 뿌리를 붙들고 나오도록 해라. 만약 불바다에서 나오면 천국으로 가겠지만 양파가 끊어지면 불바다에 그대로 남게 되리라. 수호천사가 기쁜 마음으로 얼른 여인에게 갔고 그 불바다에서 고통 중에 있는 여인에게 양파를 내밀었어요. 그녀가 그 양파 뿌리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기어 오르는데 그 아래에 지옥불에 있는 많은 다른 주인들이 그녀의 다리를 붙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고. 나를 구해주는 거지. 너희를 구해주는 양파가 아니야. 나를 구해주는 내 양파야. 하고 소리를 치면서 매몰차게 발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걷어찬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만 그녀 손에 붙들린 그 양파 뿌리가 끊어지면서 그녀와 그녀를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지옥 불바다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수호천사가 슬피 울면서 그녀를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도 어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잘 살던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의 집 문간 앞에서 평생을 어렵게 살아간 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회를 베풀며 잔치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그 부자의 집 문간에 나사로라 이름을 가진 한 거지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자기의 몸 헌데투성이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을 정도였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이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부, 곧 지옥에 떨어져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더래요.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자기 혀라도 서늘하게 되길 원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던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책임인가요? 그 부자의 집 대문간에 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형편은 부자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당시 귀족이나 부호 또는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과 속옷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단지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상당한 지위도 가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단순히 부자가 즐긴 게 아니라 날마다 세속적 향락과 사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재물을 자기 개인적인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허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어려움은커녕 지금 자기 집 바로 문간 그 아래에 살고 있는 굶주린 가까운 이웃 어려움도 모른 채 하고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갔기 때문에 그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증언했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잣 집안에 그 누구 한 사람도 관심이 없이 그저 내팽겨쳐지고 버려졌다는 거예요. 헌데투성이란 말씀의 원어의 뜻도 찾아보니까 그 몸이 종기와 고름이 나는 피부병 때문에 오랜 시간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가 돼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방치된 그야말로 버려진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 문간의 나사로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던 사람,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그 부자도 모른 채 했던 거죠. 그 부자가 나사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21절 말씀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말씀해요. 당시 유대 문화 사회에서 부자로 살아가면 혹여나 자기 집 문간에 거린이 오고 병든 사람이 있을 때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잘 차려서 내어줄 수 있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밥 한 공기가 아니라 지금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끄러기, 부스러기도 구했지만
그조차 얻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사람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거지도 안 먹어요. 그러니 개들이나 짐승이 와서 먹는 겁니다. 그런 부스러기조차도 나사로는 얻지 못할 정도로 이 부자가 얼마나 평상시 인색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탐욕이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만 향하는 인색함, 무책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누구든지 될 수가 있어요. 부자로 살던 가난한 자로 살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함께 지도록 나사로와 같은 사람, 내 주변의 문간에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부자이면서 인색함 없이 얼마나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부도 엄청 많이 하고 또 자기 전 재산을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그대로 다 환원하면서 얼마나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탐욕적이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분들 중에도 자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장학금도 주고 불우한 이웃도 돕고 아낌없이 자기의 그 작은 것을 쪼개서 희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내가 가난하게 커서 더 인색하고 더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그 불바다 속에서 마지막 양파 뿌리를 붙들고 있던 노파, 여러분 왜 결국 그 노파가 다시 불 속에 떨어진 줄 아십니까? 그녀가 평생 단 한 번 선행을 베풀었던 그 양파도 뭐라고 했어요? 내 양파라고 했어요. 나를 구해주는 나의 양파이지 너희의 양파가 아니라고 했어요. 나만을 위해 구해준 자기 양파로 생각했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양파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웃과 함께 살라고 내어주신 양파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만 살겠다고 사람들을 발로 찬 그 탐욕이 지옥불로 떨어뜨리고 만 거죠. 만일 사람들을 발로 차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다면 그녀의 단 한 번의 선행을 베풀었던 그 양파 뿌리가 그녀를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구원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에 교회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킬링 필드, 죽음의 땅, 세계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캄보디아에 기념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축 부채도 아직 남아있는데 아니 왜 남의 나라까지 가서 교회를 짓느냐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호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당시 지금의 캄보디아 땅보다 훨씬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간 우리나라 조선 땅
이곳에 와 왜 교회를 지어주고 왜 학교를 지어주고 왜 병원과 타가소를 지어주었겠습니까? 그때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본국에서 가져와 우리나라에 지어준 교회들이고 집들이고 땅을 구입해서 병원과 타가소 건물들을 그분들은 어떤 헌금으로 지은 줄 아세요? 당시 외국인 선교사들을 파송한 그 외국 교회와 외국 성도들이 부자여서 헌금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그 본교회들도 다 어려웠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외국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외국의 교회들이 우리와 같은 여전도회와 남선교회에서 뜨개질을 하고 바자회 같은 자선사업을 하며 어렵게 헌금을 작정하고 모아 우리나라로 보내준 거예요. 그 헌금을 들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헌금으로 선교 활동을 하던 부일이 선교사님이 대구 경북 칠곡 지역을 다니다가 노방전도하던 그때 조야동 빨래터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인근에 모대학 기숙사에서 밥을 굶는다는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회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그 학생회가 코로나 3년을 마치고 처음으로 체육대회를 연다고 해서 힘내라고 그 학생들 학생회에 격려금을 전달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역의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 것을 쪼개서 어려운 우리의 교회 대문간 앞에 있는 지역 학생들을 도운 거예요. 내 교회, 내 부서, 내 자녀, 내 땅, 우리 건물, 우리 부채만 생각하는 건 탐욕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떨어진 그 부자를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온갖 부와 명성과 쾌락을 누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에게 전혀 아무런 책임과 아무런 환대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욕망, 자기 이익, 자기 집, 자기 자식, 자기 관심, 자기 욕심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을 가리켜 탐욕이라고 우상 숭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21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꾸 왔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보배 같은 분이 계세요. 안동분이신데 고 권정생 선생님이 생전에 쓰신 우리들의 하나님이란 산문집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경상북도 안동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오두막 할머니가 계셨대요. 오두막 할머니께서는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이 주일이라서 평소대로 떡 21개를 고이 빚었어요. 팥고물을 묻힌 아주 큼지막한 경단떡이었습니다. 해마다 할머니께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시골 교회를 목회하는 전도사님네 가족 4명과 다 합쳐서 21명의 교우들에게 매해마다 경단떡을 만들어서 나누고 함께 먹었던 거죠. 그리고 할머니는 그동안 아끼고 모아둔 추수감사주일 헌금 8,000원까지 한 장 한 장 깨끗하게 펴서 봉투에 넣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 오두막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은 도회지로 나가고 딸은 시집을 가서 검둥이 1마리와 옥토끼 2마리 그렇게 외로이 하나님을 모시고 착하게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이 막 들렸는데 밖에서 누가 불러요. 할머니, 할머니. 밤길 가는 길손인데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 주세요. 제가 배가 고파서 더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얼른 일어나 불을 켜고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내일 교회에 가져갈 떡밖에 없는데 어떡하나. 망설이다가 그 경단떡 21개 중에서 3개를 빼가지고 종이에 싸서 그 길손에게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절을 하고 어두운 산길을 내려가요. 할머니는 속으로 어쩔 수 없구나. 내일 나하고 종구네랑 미숙이네는 이 떡을 먹을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이불 속에 누웠는데 다시 누군가가 또 밖에서 불러요. 할머니, 할머니. 먼 곳에 가는 사람인데 배도 고프고 여비도 떨어졌습니다. 조금 도와주십시오. 할머니는 이번에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돈이랑 떡은 추수감사주일에 바칠 것인데 길손에게 주면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그 밖에 서 있는 늙은 길손 너무 불쌍하게 보여 그만 헌금 봉투 속에 준비해둔 8,000원 가운데 5,000원을 빼서 길손에게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은 18개의 경단떡 가운데 3개를 꺼내서 함께 주었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늙은 길손이 몇 번이나 저라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좀 쉬려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밖에 또 누군가가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또 누구시오? 밖에 나가 보았더니 이번엔 어린아이 하나가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할머니 고개 넘어 외갓집에 가는 길인데 밤이 되어서 더 못 가겠어요. 할머니가 얼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집 안으로 데리고 와. 할머니 나 배가 고파요. 할머니가 15개 남은 떡 한 지박에서 2개를 얼른 꺼내서 아이 입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모자랐는지 그 떡 한 지박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하는 수 없이 그 한 지박을 열어서 3개를 더 꺼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할머니 곁에 눕히고 함께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갈 길이 바빴나 보구나 하고는 주일 아침이 되어 가벼워진 떡상자가 미안하고 헌금 봉투에도 3,000원밖에 남지 않은 게 미안해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치고 그 10개밖에 남지 않은 떡 그거를 반씩 잘라서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답니다. 내년에는 떡을 좀 더 넉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는 다시 집으로 되돌아와 주일 저녁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 할머니 꿈속에 어제 떡을 나눠준 세 사람이 나타나더래요. 할머니 곁을 빙 둘러 앉아서 함께 싱글벙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어제 저희에게 참 고맙게 베풀어 주셔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이 든 길소는 저도 할머니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는 할머니, 저는 아침에 일찍 할머니 몰래 떠나서 죄송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이 불그스럽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세 사람이 젊은이 한 사람으로 바뀌더니 할머니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자세히 보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젊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는데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할머니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듬여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할머니, 어제 저녁에 정말 귀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아침에 꿈에 깬 할머니 손에 아직도 간밤에 꼭 쥐어드시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곱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곁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집, 우리 일터, 그리고 우리 이웃, 우리 교회, 대문간에 있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